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정수를 증명해내고 또 반증하고 또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일인지 설명하고 있는 중이었죠. 그럼 반증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크게는 두 가지로 3장에서 제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적인 면에서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였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었던 그 은혜가 너희가 뭔가 행해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서 너희가 정말 그 복음이 깨달아져 그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예배자가 됐냐? 성령을 받은 것이 은혜냐 아니면 율법의 행함으로냐? 라고 하는 너희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던 경험을 한번 돌아보라는 겁니다. 율법의 행함이 과연 성령을 받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가보면 너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경험을 비추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경험에 비추어 다시 한번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니? 를 도전을 주고 이제는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가장 존중하고 가장 권위 있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합당한 것이냐를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구약이겠죠. 그 구약 성경을 들어 예화를 들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사도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 사도 바울은 구약과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약과 연속선상 안에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그 구약의 메시지가 담고 있는 그 복음을 나는 지금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대단히 강조하는 사도이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은 옛적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구약이죠. 그 구약에서부터 이미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났음을 성취되었음을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구약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약이 우리에게 증거해준 구약이 우리에게 예언해준 구약의 근거를 가진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죠. 예수님도 우리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해야 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이미 이루어졌고 이제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죄에서 해방되는 이 회개하는 복음이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베드로조차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베드로가 전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음을 내가 그것만을 전했음을 목숨을 걸고 그것을 사수하려 했음을 사도 베드로도 이야기하죠.
15절부터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지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복음, 내가 전한 그 말씀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던 그 이야기는 내가 직접 보았고 내가 직접 들었으며 내가 직접 경험적으로 이거는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베드로는요, 자신의 이런 경험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은 초대교회에도 없어요. 이제는 오늘날 교회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이 사도 베드로만큼 확실하게 복음을 육체적으로 감각적으로 경험해 본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랬던 베드로조차도 경험적으로 이게 사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고는 그 뒤에는 뭐냐면, 그러나 내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화되는 걸 내가 직접 봤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음성을 직접 들었어 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경험. 근데 그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은 하나의 그냥 새벽과 같은 거예요. 근데 새벽이 끝나 이제 밤이 끝나 새벽이 동터 환한 빛이 비치는 것처럼 내 그 경험보다도 훨씬 더 확실하고 훨씬 더 명확한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이 복음을 더 명확하게 해주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베드로는요, 그런 독보적인 독특한 경험이지만 그 경험보다도 더 권위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었던 그 기반이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이때도 여전히 구약이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구세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받고 부활했고, 이것도 물론 너무너무 중요한 증거입니다. 또 그것을 사실이라 하며 순교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던지며 생명과 맞바꾼 진리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그 내 경험이 위대하고 이 경험이 예수님을 직접 본 그 경험이 복음이 되는 이유는 이것은 구약을 기반으로 한 그 구약이 예언하신 그 구약이 말씀하신 그분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큰 확신한 예언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반으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등되게 우리는 주의 깊게 경외심으로 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에게는 복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들은 분명히 알았고 그렇게 선포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구약 전체는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점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라는 게 진짜 뭘까요? 좀 폭넓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가 뭘까요?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창조하시자마자 하나님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참된 안식을 주셨고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뭐죠? 예배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을 하고 모든 성경에 이야기하죠. 이것은 창조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야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창조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몸부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근데 성경은 동일하게 이스라엘 이야기, 창조의 이야기,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이 어그러졌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제는 끊겨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니 이제는 보여지는 형제들 간에도 뭡니까? 대적하며 갈등과 싸움과 이기심만 있는 그러한 혼란과 그런 방탕과 그런 흩어짐만이 있는 저주가 시작되었고, 마침내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런 인간 세상을, 그런 인간들을 다 멸절시키고 파멸시킬 것이며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노아,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의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뭘 설명하죠? 그런 인간의 처지, 전적 부패, 그래서 전적 무능, 즉 인간은 자격이 없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밖에 받을 수 없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명령을 주더라도 우리는 털끝 하나라도 한순간이라도 그 말씀을 지켜 살 수 없다,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우리 죄를 폭로하고 우리의 무력함을 드러내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불러 약속을 하시죠. 모세를 불러 약속하십니다. 이삭과 요셉을 불러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죠? 너의 그 인간의 자격으로는, 너의 그 어떤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너가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며 예배도 회복할 수 없고, 아니 너는 파멸밖에 없어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설명하시죠. 또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통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스토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러면 누가 그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러면 그 은혜의 구체적인 그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줄 수 있는 그 후손이 누구인가? 우리를 건져주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아들, 그 자손, 그 씨,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의 정점인 그 씨와 후손과 자손, 도대체 그분은 누구인가? 이것이 또 그것을 끊임없이 갈망하게 했죠. 그리고 선지자들은 그분이 바로 다윗과 같은 왕이며,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며, 그분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며, 그분은 흠이 없는 대제사장이며, 그분은 흠이 없는 제물이 되시는 오직 유일하고 오직 독보적인 그 한 분 메시아가 있음을 설명하죠. 이게 구약 전체의 스토리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바로 예수의 세계라, 바로 그 구약 전체가 예언한 그 예수가 여기 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신약이죠. 구약 전체는 바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율법은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서,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복음으로 끌고 가는 몽학선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그 율법 앞에 서서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자이며 우리가 심판받기 합당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는 그 무기력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 되시는, 정점 되시는 그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역사했고 다윗에게 역사했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바울은 그렇게 구약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이신칭의에 대한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구약 전체에 가장, 이 이신칭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을 하나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또 로마서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는 거예요. 육적인 이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육적인 할례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자손이 있고 참된 이스라엘이 있고 참된 14만 4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신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우리 6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구약에도 그래서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복음이 어디 있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것이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이 복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아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 하나님은 뭘 의도하고 계셨죠? 너희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만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그날이 되면 너로 말미암아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이 편만하게 전해질 거야 라고 하는 복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뭐죠?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 자손이 오면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복이 임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이 복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자손이 누굽니까? 우리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즉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 씨, 또 아담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야 할 때 그 자손, 그 씨, 또 그 아들이라고 한 단어가 바로 여러 그 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 바울의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해 보면 아브라함아,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 이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아브라함으로 시작됐던 그 언약의 성취인 바로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이방인들도 다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복음의 역사가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메시지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즉 그래서 아브라함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은혜를 설명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 구원받는 장면을 통해서 이제는 진짜 이스라엘인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는지를 설명하는 도구가 바로 아브라함인 거죠. 우리 로마서를 가봅시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있을 때, 즉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 지역이고 아브라함도 그 우상숭배 지역 중심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했던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부패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셔서 말을 듣지도 않는 강팍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서 멈추고 끝까지 쭈밋쭈밋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데라를 데려가시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다시 강권적인 그 강한 팔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붙들어 다시 이야기하죠. 너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꾸역꾸역 가나안으로 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약속과 그 은혜를 갈망하며 그걸 믿으며 살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도망을 가고 또 여러 가지 아내를 팔아버리고 또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중요시 여기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사라를 통하여 자녀를 주겠다고 했는데 끊임없이 의심하고 비웃고 이스마엘로 합시다. 또 엘리에셀로 합시다. 끊임없이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강권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언약하셔서 마침내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많은 별들을 보여주고 모래를 보여주면서 그 모든 많은 별과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창대하게 하마라고 하는 약속, 지금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약속, 지금 나의 자격과 나의 수준으로는 전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 네가 아브라함 그 만국의 아비가 될 거야,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아니요, 나는 우리 가정의 아버지도 못 됩니다. 난 자녀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는 그 아브라함에게 와서 너는 열국 모든 만국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하는 허황된 언약처럼 보이는 그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고백을 끌어내시더라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4장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의롭다함을 받은 그 장면에 아브라함이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거를 온 힘을 다해 쟁취했다. 그런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아브라함은 경건하지도 않았고 아브라함은 일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나는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너를 열국의 아비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은혜로 주어진 그 약속을 믿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믿은 겁니다. 맞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넘어졌고 또 쓰러졌고 또 나는 경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난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 나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믿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음을 인생을 통해서 배웠거든요. 애굽에 가서 벌벌 떨었을 때 하나님은 바로를 부셔버리고 아브라함의 편이 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심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설득했고 마침내 그 고백을 받아내시고야만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난 그 하나님의 자비를 믿으며 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걸 우리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데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습니다. 내가 저주 가운데 그 나무 위에 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대신하여 그 조롱에, 그 혐오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가 영원히 받을 그 저주를 끊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복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보시겠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방인인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게 뭐죠? 할례의 문제죠. 할례. 로마서 4장 6절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이 로마서는 하나 더 나가죠. 아브라함의 성경적인 근거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다윗까지 이야기하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새 언약이 줄 것인데 그 새 언약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는다. 이 말씀의 새 언약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는 거죠. 9절. 그런데 이 복이 이게 뭐래요? 복입니다.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인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 무할례자에게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이거 아주 굉장히 논리적인 변증인데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건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건 언제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그리고 15장과 17장의 그 간격은 한 14년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의롭다 함을 받은 이후 14년 후에나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러니 갈라디아 교회가 얼마나 무지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냔 말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었니?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거야. 이게 얼마나 성경에서 무지한 거냔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거는 의롭다함을 받는데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할례를 17장에 받기 전에, 율법을 행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15장에 믿음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생긴 그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은 뭘까요? 전혀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적이 없고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할례를 주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그 할례를, 그 율법을 구원받는 조건으로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10절입니다. 로마서 4장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에 14년 후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확증하고 증거한 거고 증명한 거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는데 세례는 전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번, 1000번 물세례를 받는다고 하여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거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도 그렇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줬습니다. 왜 그랬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단 말이에요. 왜요? 거듭나고 구원받았다는 표를 인치는 겁니다. 이건 성령의 인과는 다른 거예요. 성령의 인치신과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결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나는 신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뭡니까? 표현하며, 그리고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를 인쳐주는 작업이 바로 세례인 거죠. 마찬가지로 할례는 뭘까요? 육체적인 할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다움을 받은, 그래서 이제는 다른 민족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는 뭡니까? 육체적인 할례를 통하여 구별됨을 표현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할례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좀 더 이야기를 하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 할례를 그렇게 맞바꾸고 복음을 희석시킬까봐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라함 보고 14년 후에 이미 의롭다움을 받은 이후에나 할례를 받게 하신 것이다. 왜? 이방인들은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증하시기 위함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다시 보세요.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순히 할례 받은 육적 이스라엘만의 조상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은 모든 이방인들의 조상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함을 주신 거다. 명쾌한 해설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강하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한 가족이 됐고 한 성령을 받았으며 한 복음 가운데 한 가족임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것이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고,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야기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고요. 이걸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구약을 우리는 연구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12장,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그리고 너는 단순히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마, 이 복을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일한 것이 없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복,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권력이나 그 어떤 그 상급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급은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상급이다 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나의 만족입니다를 깨달은 그 복임을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처럼 이제 내가 복의 근원으로서 나를 통하여 이제는 진짜 복이 무엇이며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인지를 설명하는 바로 복의 근원의 삶이 나의 삶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죠?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약 전체를 통해 어떻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러나저러나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에 타협 없이 설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봅니다.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에 감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그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즉 예배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겠다 하신 그 복음의 목적을 회복하고 그 목적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임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선전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